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선교에 대한 보고는 예배 후에 또 영상과 위원장 장로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했나요? 네. 네. 참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네. 뭐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강철 같은 의지로도 뚫을 수 없는 일,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서도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존재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요 기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희 아내가요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막내를 낳지 않았다면 평생에 후회했을 거라고. 네, 참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봐도요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둘보다는 셋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존재케 하신 것도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남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동시대에 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구미 땅에서 우리 구미제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만약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존재 자체도 모르고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속상하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신 만남인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정말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변화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변화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당장에 어떤 분이 몸이 통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씬해져서 짠하고 나타나면 뭐라고 해요? 와,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뺐어? 뭐 먹고 뺐어? 여러분 어떻게 뺐어요? 안 먹고 뺐어요, 여러분. 네. 아무튼 살만 빼도 놀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도전할 때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잠언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꼽혔던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작은 것은 몰라도요, 큰 일은요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검토에 이 철저히 점검을 계속해서 다시금 두들겨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했는데도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 갑작스러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혔던 사람이었지만은 갑작스러운 그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당의 이전 건축안에 대해서 내놓을 때에 찬성하셨던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건축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여기 그대로 있으면 경로당 된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이 일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1순위로 뭘 꼽았을까요? 교회 건축하는 거. 네, 그걸 꼽았던 사람이에요. 저의 기질로는요 여러분 이런 일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 무슨 공부했습니까? 컴퓨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 컴퓨터라는 학문은요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냥 우연히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해서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가 좋았다라는 것은 제 기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법이 있어야지만 사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후자라는 대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법에 얽매여 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펴볼 때에는요, 단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어 주셔서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준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무기력과 좌절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되는데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긴다는 것은요, 숙명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하게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10년째 살고 있는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현재 자산만 600억이 넘는 사람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40대에 600억의 자산을 일구었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이요, 30대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면 1년 살 수 있고 항암 치료를 안 하면 6개월 안에 죽는다고. 근데 이제 자녀가 태어날 날을 기다려 보니까 잘못하면 얼굴도 못 볼 뻔인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거를 이기고 지금 10년째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네, 여러분, 결국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부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성공에 이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성적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옵니다. 반면에 여러분, IQ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팡팡 놀기만 하면 여러분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초등학교까지는 나오지만 고등학교 나오면 절대로 노력하지 않고서 성적이 나오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고 원하는 바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부지런하십시오. 자녀들을 부지런히 키우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지런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하게 모든 것을 얻어 나가는데요, 여러분,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제대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사를 하는데 이 부서 봉사를 넣는 게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속담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벌레를 잡는 법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 인생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일찍 죽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벌레가 일찍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찍 안 죽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어느 날 유시와 시인이 엮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잠언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일찍 잡는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일찍 죽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장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새인가 벌레인가? 제가 그거를 진작에 읽었더랬으면은, 네? 너는 새니 벌레니라고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잠잠케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새입니까 벌레입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십니다. 네. 새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고 부지런하십시오. 풍부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와 성숙도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부지런하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면은요, 풍부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과 시간,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삶에 열매가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취미가 먹는 것이고 특기가 잠자는 것이고 비전이 놀고 먹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믿기에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해야 풍부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 보십시오. 부지런한데 유독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분들, 여러분 살다 보면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급하면은 부지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KTX역이 천안 아산역이 열리면서 역세권에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집을 샀어요. 근데 몇 년을 기다려도 집값이 도통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거기만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요, 이걸 팔고 딴 곳에 투자했는데, 투자한 곳은 그냥 제자리인데 팔았던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네, 순식간에 2배로 올라 버렸어요. 여러분, 조급하면은요,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지런하되 조급하지 말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왜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네, 5일이 아닙니다. 6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따라서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힘이 딸려가지고 6일 동안 나눠서 창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의 그 창조의 역사들을 진행시켜가지고 그 일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은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지런하되 조급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조급함을 또한 버텨내며 그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꼬이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까? 네,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장 큰 감사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에 미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과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3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